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하도록 하는 나,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 우리 크리스티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내온 전화와 메일을 보면서 정말 자연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전화로, 그리고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경험한 일을 사진으로 보는데 저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한 결론을 보여주시는구나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는 대광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집에 있는 화분을 갖다가 브로콜리를 한 달간 심은 결과를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같은 씨앗을 한 달 전에 심었는데 작은 그릇에서도 심고 또 큰 그릇에도 심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씨앗인데 여러분, 어디가 더 커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인데 큰 그릇에 심은 브로콜리가 훨씬 더 크게 자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릇이 참 중요하구나,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큰 그릇, 큰 물,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오늘 이 큰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어떤 그릇에 담아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사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어린이부가 친구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5층 그 예배실이 꽉 차도록 36명의 어린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을 귀하게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 아이들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보낼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연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큰 그릇에다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고민하고 그렇게 인재를 키워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야 돼요.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작은 그릇의 씨앗은 작게 자라지만 큰 그릇의 씨앗은 크게 자라는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 복된 그릇들, 합당한 그릇들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면서 도움과 격려와 같은 사랑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친구 목사가 또 하나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그 친구네 집의 정원에 여러분 작약꽃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화면 상단에는요,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 작약을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모습이 됐냐면, 우리가 고구마 순을 먹을 때 껍질을 이렇게 떡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벗겨서 먹잖아요. 작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에는 떡 분질러졌는데 껍데기만 연결돼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어떤 애가 이렇게 작약을 다 밟아 가지고 쓰러뜨려 가지고 이거 다 죽게 만들었나. 그 친구가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죽었겠지 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돌을 그 작약에 받쳐준 거예요. 혹시나 살까 싶었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저 작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작약의 작은 몽우리가 여러분요, 꽃봉우리가 돼가지고 막 피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예? 이제 조만간 꽃핀 그림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겠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격려와 지지, 도움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돌, 다 죽어가는 작약 밑에 넣어둔 저 돌 하나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작약이 꽃을 피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돌 하나 받쳐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기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매일 수고하고 애쓰며 말씀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화목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약 밑에 받쳐주는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칭찬과 격려, 도움을 주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작약을 살렸던 그 돌의 사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나, 내가 여러분 그 돌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영혼들이 살고 약한 영혼들이 살고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현대인 성경으로 또 보게 될 텐데, 이 이사야서 35장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꽃이 피게 만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만들고 여러분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성들을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크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 3절 4절 보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 여러분 작약을 세웠던 그 돌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약 주석을 너무나도 귀하게 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윌리엄 바클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 모두를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단지 한마디 동정의 말과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에는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보다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소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일이 비록 제게 가외의 부담이 되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저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제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소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만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결코 그 행복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으로 들어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와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마치 받쳐주는 그 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광교회 안에는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병원 신방을 통해서, 어려운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 만한 마음이 생길 만큼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음성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친구가 보내온 이 브로콜리 사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저에게 완결판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아까 저 봤던 그 그림 가운데 작은 그릇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상단에 있는 그것이 큰 그릇에 담긴 브로콜리예요. 근데 하나 또 있죠? 어디에 심겨진 브로콜리가 보이나요? 어디에 심겨진 브로콜리가 보이나요? 네, 땅에 심겨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땅에 심은 브로콜리가 제일 커. 맞으면 아멘. 그리고 제일 싱싱해. 큰 그릇에 담긴 브로콜리 색깔은 옅은 색깔이지만 땅에 심긴 브로콜리는 얼마나 싱싱하고 지금도 따먹고 싶을 마음이 충만한, 그렇게 잘 자란 브로콜리의 모습을 친구가 보내왔어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꽃을 피우고 소경과 기머거리, 절름발이를 치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산처럼 부르고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성결의 길이라고 부르는 대로가 열릴 것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을 걷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리석은 사람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그 길을 지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니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꽃피게 하시고 사막에서 물 내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자,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나 혼자 크거나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작은 그릇은 요만해지는 거예요. 큰 그릇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좀 더 잘 크겠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볼 하나 받쳐주면 자격이 꽃을 피겠지. 그러나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림이 가장 좋은 생명과 축복의 대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여러분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였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그 돌감람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천한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뿌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 접붙여. 그래서 내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 참감람나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접붙임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게 참감나무가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혼자 잘나가지고 참감나무 된 것처럼 우쭐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김도민 목사님이 지난주간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 북한산 입구에 장어 드시겠다 그래서 장어를 대접해드리고 갔는데 그 집 사장님 부인이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더라고. 이상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했더니 자기들이 이 북한산 입구에 장어집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장사하는 동안에 이 딸아이의 성적이 곤두박질 치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나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고 있는데 도리어 자식은 더 망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장님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당신 들어가라. 애 키워라. 내가 아줌마를 써서라도 내가 장사하게.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앞에 앉은 한 성도님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올라가서 한 30분간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진짜 자기는 눈물이 펑펑 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그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런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가지인 사람들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나 혼자 크는 그릇.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연금을 준비해 놓고 집을 준비해 놓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자식들 잘 키워야지, 내가 그릇 준비 환경 준비해 놓고, 이것만이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환경 큰 그릇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보셨잖아요. 진짜 제일 잘 자란 브로콜리는 그릇, 땅에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뿌리로 영양 주시는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생존했다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뿌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친구가 경험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이번 주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진으로 자꾸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친구가 그 작약 사진, 브로콜리 사진을 보내왔는데 지난주에 또 저를 만났던 송용수 선교사라고 호주에 있는 선교사인데 여러분 또 사진을 하나 올렸어. 그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음 화면 넘기면 더 잘 보일 텐데 여러분 어떤 분이 고추 묘목을 줘가지고 고추 묘목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주렁주렁 잘 맺혔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다녀오니까 추위가 와가지고 고추잎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 보네. 노리끼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추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려져 있는데 제가 그 댓글을 유심히 봤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이 고추를 드시고 싶으면 고추가 달려있는 그 밑에 잎사귀들을 다 떼주세요. 그리고 노랗게 되어 있는 잎사귀를 다 떼주세요. 그러면 고추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아시죠? 예? 지금 여러분, 고추 달려있는 곳에 밑에 있는 잎사귀를 떼줘야 영양분이 고추에게로 올라가고, 저 노란 잎들 어차피 죽은 잎들인데 저거 떼줘야 고추가 영양 잘 먹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니까 해주는 그 응답을 보면서, 야, 이번 주에는 웬일이야, 사진으로 다 은혜를 주시네,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심는 거나 물 주는 거 왜 여러분 아무 일이 아니, 귀한 일이지. 그 다음 9절 보세요. 나와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맞아요. 혼자 작은 그릇에 피어있는 그 브로콜리, 조그만 그 브로콜리가 아니라 그릇 큰 거 준비해주고 심어주고 물 주고, 여러분 정말 그 다 죽어가는 작약 밑에 돌멩이 하나 받쳐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바로 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지와 지탱과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돌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작은 말과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돌의 역할,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동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식물을 맡기면 다 죽여. 왜?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 못 키워요? 언제 그 개밥 주고 앉았어? 내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식물이든 짐승이든 저는 이렇게 잘 키우죠.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식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는 항상 게으르고 저는 귀찮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잘 못 키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식물을 선물하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관리 집사님 늘 얘기하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 깨닫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집사님 다 밖으로 내보내세요. 어디로 내보내라고요? 밖으로. 우리 집사님이 1층부터 5층까지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도 물 주고 내일도 물 주고, 여러분 맨날 이거 하는 것보다 여러분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건 뭐냐면 비 오는 날 한 번 밖으로 싹 내놓으면, 난 그게 무슨 비료를 쓰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 뭔 요지경 속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들이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요, 밖에 비 한 번 딱 맞는 순간 갑자기 이랬던 사람들이, 이랬던 식물들이 이러면서 바뀌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누가 키우셔야 돼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키우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혼자 작은 그릇, 큰 그릇. 그렇구나. 3가지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혼자 크는 그릇보다, 사람이 도와주는 그 그릇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진짜 제일 싱싱하고 제일 푸르고 제일 좋구나. 작약을 보여드렸어요. 다 죽어가는 작약인데 그 밑에 돌 하나 끼워 넣는데 그 돌 하나 때문에 작약이 살아.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그러나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나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자녀, 내 일터, 내 모든 일들을 잘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내 그릇, 요거 그릇 조금 키워가지고 요 그릇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만드시는 겨자씨와 같은 그 놀라운 나무가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진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 대광교회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떠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